우리 2월, 3월은 우리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희 교회가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자신이 없으시네. 여러분 어떠세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도 소망이 있는가? 우리도 정말 희망이 있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우리 비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도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우리 핵심 가치도 4가지로 우리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오늘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 성경 그렇게 바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 기도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매 순간 채우고 살아간다. 교제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전한다. 아멘. 좀 추상적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살아내 보기도 하고 또 참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움직이는 복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복음이구나 라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그런 가능성, 우리 교회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한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풀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오늘 구호물품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광고를 드렸지만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는요 2만 5천 명이 이미 사망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깊은 소식들이 전해 오는데요. 어제 그 신문 기사, 어제 나왔던 그 기사에 의하면 자이데 카야라고 하는 그런 임신부가 지진이 발생한 지 115시간 만에 구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는 무려 131시간 만에 구출된 그런 분이 계셨답니다. 우리 한국 구조대원들이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131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72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데 이미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2배에 가깝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구조되어지고 또 이렇게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절망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망을 주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희망을 놓지 않고 목숨을 걸고 구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한때 그는 애굽의 왕자,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3장에서는 그는 지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떨기나무라는 게 등장하는데 마치 그 떨기나무처럼 한때는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의 양떼를 치는,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된 그런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 모세가 어떤 한 곳에 도착하였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양떼를 인도하여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대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치고 나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끝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세 이야기는 이드로의 집에 사위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이어져.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묵상 기도를 했다.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다시 재기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가 방금 읽어드렸던 3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오늘 이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40년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 첫 걸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뽑아라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가 갔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 이 모세가 돌아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꿈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에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룻기서의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옴입니다. 이 룻은 여러분 잘 알듯이 모압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흉년이 드니까, 그래도 이 흉년 들어도 잘 살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좀 좋은 곳으로 가자고 모압에 갔었죠. 그래서 모압에 가서 한 10여 년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 나오미가 이제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모압 땅에 살아. 친정도 있고 얼마나 좋냐. 여기에 살아. 나 따라가면 고생이야. 그렇게 계속 거듭 이야기하니까 오르바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압 고향 땅에 남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면 돌아왔다라고 해요. 돌아왔다.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쩐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또 고향을 떠났지만 돌아왔을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는 쓴 인생이다. 쓰디쓴 인생이다. 그 정도로 이 실패를 내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돌아왔던 그 가정이 나중에 어떤 가정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들, 하나님의 비전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미 같은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꿈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 않고 꿈을 포기하고 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네요. 떨기나무라는, 떨기나무. 예전에 한번 해석해 드렸어요. 이 떨기나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400년 동안 피폐해진, 영적으로 피폐해진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떨기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콩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 콩을 땅에다 심으면 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 정도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바로 그 떨기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는 떨기나무다, 그래서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하나가 있는데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놀랍게도 이 불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누가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까지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장 5절에 그곳을 특별하게 구별하시는데요. 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광야였었고 떨기나무밖에 없는 곳이었고 다른 나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미약하고도 보잘것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더라도, 혹은 저기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기둥 몇 개 세우고 위에 이렇게 함석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모양이 어땠든 그 모양에 상관없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떨기나무지?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가 가진 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빌딩 있는 그 아버지를 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 부럽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역시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만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빌딩 하나도 없어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 아버지는 왜 나에게 유산도 물려주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떨기나무처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떨기나무처럼 광야에 홀로 있는 그 떨기나무처럼 보잘품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게 말씀을 하나 이 모세에게 주시는데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보통 이때 당시에는 종들이 신을 벗었어요. 노예들이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절대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이런 액션을 취했던 것인데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야, 내가 여기 함께 있어. 모세야, 너 내 말에 순종해. 너는 이제 나의 종이야 라는 그 뜻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광야 같은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니까는요. 그때는 나이키가 아주 유명했었어요. 나이키. 제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날 자기도 나이키를 가졌다고 하얀 고무신에다가 나이키 마크를 그려놓고 나는 조선 나이키 신었다 그러더라고요. 조선 나이키. 신발이 뭘 보여주죠? 그 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제 다 벗어버리고 너는 나의 종이야, 나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러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용기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 네가 볼 때는 버러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잘것없고 네가 버러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야곱, 네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야곱, 너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지. 너를 살려내고 너를 구원해는 그는 누군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떨기나무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죠? 너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될 수도 있고 지렁이가 될 수도 있고 버러지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존재는 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의 꿈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절망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못 고치는데 이 병자가 베드스다에 매일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나의 병이 38년 됐느냐? 아니면 뭐 1년 됐느냐? 아니면 몇 주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분, 지금 그곳에 와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렇게 다큐를 보니까는요, 이 인도인지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명을 잘해요. 근데 나중에 안과 의사 선생님이 가서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별것 아닌데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실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런 병에 걸리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안과 선생님이 가서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고 이 정도 상태면 그 다음부터 실명으로 해야 되니까 실명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아니고 시술을 해주고 약 주고 먹을 약 또 바를 약 그 다음에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싸주고 2주 3주 후에 이렇게 다시 그곳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앞을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어갔던 그 사람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고 다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은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간단한 것도 실명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것도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누구나 떨기나무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지렁이 상태, 버러지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때 누가 나를 붙잡아 주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그곳에로 만나기를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게 무슨 얘기죠?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소년의 그 식사 한 끼 아닙니까? 소년에게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식사 한 끼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는 장정만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물맷돌이 그냥 한 짐승을 살리는 도구밖에 되지 않지만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물맷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돌멩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돌멩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 자신의 약함에 시선을 두게 합니다. 부족한 것에 두게 하고요, 무능한 데만 바라보게 하고요, 한계만 보게 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떨기나무인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늘 그런 것만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버러지 같아도 괜찮아. 야, 너희 교회 떨기나무처럼 소망이 없어 보여도 괜찮아. 다 지금 말라 비틀었어도 괜찮아. 이런 거 부족해도 괜찮아. 시편 62편은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떨기나무 같고 지렁이 같고 저 광야에 있는 돌멩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때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7절에는 고통이 있었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런 순 고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 펼쳐지는데요.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동사 계속이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 위대한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겠냐고 말씀하자면 9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는 말은,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냥 이게 내 삶인가 보다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시고, 야,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야, 그런데 괜찮아 그러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터인데 이제 가라. 이제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이 모세에게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러분 영적인 자격이 있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은혜의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이제 가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계획이 뭐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고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광야 40년의 실패 인생을 살았던 그를 통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숫자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에 이 모세를 써주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실패했단 말이에요. 밑바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그럴 때 그가 신을 벗고 이제 가라 할 때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박지웅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실직자가 있었는데 실직을 당한 그날 퇴근을 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멀리 현관이 보이더래요. 현관에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에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도 없고 두려움도 있고 집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옛날하고 똑같이 이게 게임기를 하고 있더래. 게임기. 텔레비전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게임기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잔소리로 공부 안 하냐 그런 말을 했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말할 힘도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똑같이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서 그 화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화면에 fail, 실패라고 뜨더래요. 근데 이 애가 기뻐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조금 있다 봤더니 또 fail, 실패 떴는데 또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기해가지고 야,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냐. 알아요 아빠. 무슨 뜻인데? 실패예요 실패. 그런데 너 왜 실패라고 뜨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런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게임에서는 실패라는 말은 다시 한 번 또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 실패라는 것은 끝났다는 게 아니구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장난 것이 아니구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해봐라는 이야기구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때문에 신나는 일이구나.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린 떨기나무야. 광야 바람만 불면 우리 스스로 그냥 부딪혀서 불나서 타서 없어지는 떨기나무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함이 컴플렉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떨기나무여도 괜찮아요. 우리 모습이 지렁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내가 계신 이곳에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떨기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그런 도전을 나누고 있어요. 3년 뒤에 40주년, 13년 뒤에 50주년. 여러분 각자 한번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날인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상자를 놓을 거예요. 한번 거기다 다 집어넣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년 뒤에 40주년 때는 이런 교회, 50주년 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3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났을 때 그 놀라운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떨기나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꿈을 향하여 가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한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